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린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한 번 더 명령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주의 이름을 송축할 수밖에 없음을, 그 고백을 우리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지금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지고 또한 기도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 경험되는, 느껴지고 누려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시각이 띄어지는 그러한 예배 시간,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 가운데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넘어지며 실패하며 그 가운데서 어찌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붙드심을 지금 이 시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통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다스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만져지고 새롭게 눈이 띄어지는, 주의 나라와 그 사랑을 향한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 이 시간 인도해 주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어르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주의 나라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주여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모습이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혼미해져 있고 혼탁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이 시간 다시 모두 모아 주님께로만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어지는, 평강으로 덮어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밤의 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또 오미크론 때문에 요즘 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오셨는데요.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 그냥 말은 하지 말고 잘 오셨다라고 이렇게 눈빛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우리 3번 같이 읊조리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 같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좀 힘들고 좀 축복보다는 오히려 좀 저주에 가깝지 않나? 혹시 그런 삶으로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제가 작년 6월에 한 달 정도 식단을 조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가루 성분의 가루 같은 그런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계속 먹어요. 그걸 이제 클린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클린식을 했습니다.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그걸 주식으로 계속 먹고요. 그거 외에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몸에 나쁘지 않은 거, 그것만 먹었어요. 한 달 동안 토마토, 파프리카, 미역국, 동치미, 그 다음에 선별된 몇몇 야채, 그것만 먹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밀가루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과일도 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더니 제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좋아졌어요. 몸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이 지나서야 이 회복이 됐지, 사실 처음에 3일 가량은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클린식을 이렇게 먹으면요 몸에 정말 좋은 성분이거든요. 너무 몸에 좋은 성분인데 문제는 그걸 먹는 제 몸이 체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몸에 이제 해로운 음식들, 과자, 치킨, 피자, 빵,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튀긴 거 이런 걸요 분별 없이 계속 먹고 지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식사했고요. 먹을 때 폭식하고 또 밤늦게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 3일 동안은 이걸 먹는데요. 마실 때마다 이 몸이 이걸 받아내지를 못한 거죠. 제일 처음에 먹을 때는 몰랐습니다. 처음 딱 마실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째 될 때부터는 이걸 먹으려고 생각만 해도요. 이거 딱 앞에 두고 눈으로 딱 보면은 속이 막 메스꺼움이 막 구역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먹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고요. 심지어 3일째는 먹고 결국은 토해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요. 막 엄청 토했습니다. 그렇게 토해본 적이 제가 대학 1학년 때 술 마시고 그렇게 한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클린식은요, 이게 몸에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몸에 좋은 성분입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죠? 근데 그걸 먹는 제 몸의 체질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걸 먹고도 반응은 최악의 반응이 나왔던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저주처럼 다가왔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 몸이 악한 체질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린식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몸의 체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안 좋은 음식을 안 먹고 클린식을 계속 섭취를 했더니, 그리고 토마토, 파프리카, 아까 선별한 야채들 이런 것만 먹었더니 몸이 서서히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축복이 정말 축복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셨다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체질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거죠.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언되었던 곳이에요. 그럼 요담은요, 이 그리심산에 갔으면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언하려면 에발산을 가야 되는데 왜 그리심산에 가서 이 저주를 선언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체질이 악하기 때문에 축복이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지금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요,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드온 사사잖아요, 사사.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어요. 근데 은혜의 통로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인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서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아들들을 다 죽였던 가장 장본인 누구입니까? 아비멜렉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완전히 등 돌렸다는 거죠. 축복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그럴 지금 체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축복도 저주로 받아들일 그럴 체질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8절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요담이 지금 우화를 얘기합니다. 나무들이 모여서 다른 나무를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요, 기름 붓는다는 거, 이거는요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과거와 단절하려고 합니까? 이 왕에 대한 과거죠. 왕에 대한. 과거에는 하나님을 왕을 삼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걸 왕 삼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왕은 보호자, 구원자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를 보호자로, 구원자로 삼겠다. 그렇게 새로운 출발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요담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나무들을 왕 삼으려고 합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요 세 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감람나무는요 성전에서 사용했던 이 기름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무화과나무는요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요 보통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이 앞서 나왔던 이 사사들을 해석합니다. 에훗이나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사들 있죠. 이 사사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사들을 상징하는데 이 사사들 보고 왕이 되어 달라 했더니 이 사사들이 왕이 되었습니까? 왕이 되기를 거절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나무들이 거절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왕 돼야 되니까 이들은요 거절을 합니다. 이 거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야 돼? 이 나무들이 자기 왕 안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만이 역시 우리의 왕이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뭔가를 왕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가시나무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한 그 장본인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체질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걸 지금 요담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보셨죠? 많이들. 이 저자인 송길철 장로님이요 이 성령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뤄갔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간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사람을 다룰 때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게 뭐죠?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러면서 송길철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가장 극적으로 다룬 것을 이 CD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손 장로님은 이 대학 교수예요. 건국대학교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대학에서 죄인 줄 알지만 허용했던 죄가 있었답니다. 뭐냐면 비싼 외국 원서를 이 불법으로 복제해서 이 구입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사하는 거. 이런 죄들을 관행적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관행이잖아 하면서 경제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범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수님, 전공과 관련된 좋은 CD가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대답하죠. 아,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바로 구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혹시 CD를 빌려주시면 한번 보고 구입하도록 하죠. 제 연구에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그냥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D를 받아요. 근데 보니까 막상 직접적으로는 연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자기 대학원생들한테 보여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CD를 복사를 해서요 원본은 돌려주고 복제본은 자기 서랍 안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한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도둑놈 딱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구나 했는데 이 도둑놈 다시 말씀하셨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전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딱 했더니 성령님께서 너 CD를 도둑질한 게 아니냐, CD 주인에게 가서 네가 도둑질했다고 사과해라 딱 말씀하셨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머리에 손을 얹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건 분명히 죄책감 때문에 드는 생각일 뿐이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그날 이후로 기도가 전혀 안 되었답니다. 기도하려고만 하면 CD 문제가 자꾸 떠오릅니다.
아니야, 이건 나의 예민한 성격 때문이야 하면서 또 무시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성령님이 지적하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서랍 안에 있던 그 CD를 꺼내서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집요하시죠. 도둑질을 했으니 죄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깨달아야 한다. CD 주인에게 가서 잘못을 고백해라. 성령님, 명색이 대학 교수란 사람이 단돈 5만 원짜리 CD를 훔쳤다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니요. 그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면서 피했답니다. 그 이후로 기도만 하면 CD 사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심지어 식사 기도조차 안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식사 기도는 또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식사 기도를 딱 했답니다. 근데 그 순간 이게 마지막이다.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라. 네가 도둑질했다고 말해라. 이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용서를 빌 수 있다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 말씀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들었던 숟가락을 그냥 놓고 후다닥 차를 몰고 출판사 앞까지 갔답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주차를 하고 차 문고리를 잡고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빨리 올라가라. 그래서 출판사 4층이었답니다. 그래서 온몸이 막 비지땀이 흐르고요. 막 너무 창피해서 무슨 말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한마디도 안 떠오른 채 그런 채로 하지만 멈추면 한 번이라도 멈추면 못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갔답니다. 계단 끝까지 올라갑니다. 도착해서 문고리를 자꾸 딱 돌리는데 이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힘줘서 문고리를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니까 참 기쁘구나. 이제 그만 가서 밥 먹어라. 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주저앉으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정하게 훈련시킬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안 당하게 하시면서 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고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으면 그러면 이게 진짜 축복처럼 여러분 느껴질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저주처럼 느껴집니까? 축복처럼 느껴집니까? 막말로 CD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이게 정말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저주처럼만 느껴진다면, 그래서 이 이야기에 담긴 축복을 보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이 손장로님은 체질이 바뀌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제가 클린식 한 지 한 3일째쯤 됐던 그때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일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령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게 이 사람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요 뒤에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축복에 사로잡힌 삶으로 체질이 바뀌어 갔다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세상이 막 너무 생각만 하면 답답하고 막막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살 길이 막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 담대함들, 그게 내 안에 막 가득하다고 합시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하고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가야 할지 계속 알려주신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붙잡고 흔들어도요 이래도 너 포기하지 않을래? 막 이래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 삶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막 정말 꾸질꾸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그런 말 그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담대함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확신과 담대함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이거는요,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기본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기본적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축복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미디어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기도하는 것보다는 드라마가 너무 좋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 그 메시지가 정말 축복으로 다가오겠어요? 오히려 저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드라마만 충실히 보면 됐는데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보는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이, 갈등이 생깁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마음이 막 답답해집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 주셨잖아요. 그죠? 죄사함,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도 다 용서하셨어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과연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오겠어요? 포르노 중독에 빠진 어떤 청년이 어느 날 포르노를 보면서요, 엉엉 울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포르노를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고 밉고 견딜 수 없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또 계속 포르노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핑계거리를 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더 죄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이런 청년에게 죄사함이 축복으로 다가오겠어요? 오히려 더 저주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죠?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막 살아남으려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유흥에 그냥 빠지고 그렇게 허무하게 일하고 또 남는 시간 좀 놀고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꿈을 주셨는데 그냥 내 성공, 내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고 그걸 위해서 나의 계획을 막 다 세워놓은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죠. 오히려 나의 계획을 방해하는 방해거리.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으니까. 저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만약에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누구에게나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이미 임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왕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 돌렸기 때문에 축복이 축복으로 와닿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이런 다른 것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왜 축복을 떠나서 파멸의 왕 같은 그 가시나무, 그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할까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가요, 오늘요 나무들한테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늘은요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 당시 햇빛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햇빛에 사람들이 많이 상했어요, 몸이. 그래서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가시나무가요 자기가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죠? 약속은 하시는데 진짜 일하시는지 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자꾸 구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진짜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가시나무는요, 키가 30cm에서 한 60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잎도 아주 엉성하겠죠. 그늘을 절대로 제공할 수 없는 나무예요. 하지만 그늘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약속만 남발합니다. 나에게 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또 가시나무 그늘 그 30cm, 60cm밖에 안 되는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겠죠. 그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보호가 아니라 상처를 입히는 존재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요, 프롤로그의 제목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자 한때 부유하고 인맥 넓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 비참하게 자살했다.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맥의 재무 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목을 맸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경매회사 셸던 굿의 최고 경영자는 빨간색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 유럽 여러 왕가와 고위층 집안의 재산을 맡아 투자했던 프랑스의 자산관리사는 사기로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사무실에서 손목을 칼로 그었다. HSBC 은행의 중력은 하룻밤에 500파운드나 하는 나이츠 브리지의 스위트룸 옷장에서 목을 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인들은 풍족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그런 희망은 신기루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그늘을 줄 거라고 유혹해서 그걸 믿고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죠? 오히려 죽음만 왔어요. 상처만 입었을 뿐이죠. 한 여인이요, 성장기에 가난했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재정 안정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놓치고 정작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이혼하죠.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생길에 결국은 들어서게 됩니다. 몇몇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는요, 잘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수준으로 잘하려고 스테로이드와 기타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몸이 점점 더 나빠지게 되고요, 평판도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죠. 그죠? 제 체질이 왜 악했습니까? 폭식, 야식, 불규칙 식사 왜 했습니까? 몸에 좋은 것보다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피자, 치킨은 교촌 허니콤보, 이런 걸 왜 그렇게 제가 즐겼겠습니까? 스트레스를 먹을 것으로 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풀어지는 거, 이거는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또 자신도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당장 먹으면 당장 풀릴 것 같잖아요. 그죠?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허하고 그 상한 마음이 달래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먹고 난 후는 어떻습니까? 반대잖아요. 그죠? 몸이 상합니다. 체중계 올라가서 수치를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거울을 보면, 내 몸매를 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절제해야지 다짐을 합니다. 근데 또 무너지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기도 안 하고 드라마에 빠지면 당장은 즐거워요. 그죠?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면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들은요, 그늘을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걸 왕삼습니다. 하지만 늘 배신합니다. 실망을 안겨줍니다. 상처만 줍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당장은 어쩌면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최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는요, 그늘을 제공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또 가시나무는요, 우린 또 왜 가시나무에 자꾸 마음을 빼앗깁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는요, 불이 아주 잘 붙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무들한테 불이 번져서 이 귀한 주변 나무들까지 해치는, 파괴하는 그런 나무였답니다. 가시나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죠? 나를 떠나면 너희 큰 피해 입을 거야. 협박을 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해 왔던 건요, 떠나려고 하면요, 두려워요. 청소년들 중에 청소년들한테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닙니까? 핸드폰 없는 거. 요즘 청소년들이 극장이 잘 안 가는 큰 이유가 하나 있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가는 게 있지만 코로나 전부터도 극장이 잘 안 가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은 핸드폰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빛이 막 비치니까. 그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안 간다라는 거죠. 과거에요, 한 수련회에서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요, 이 아이와 뭐 같이 나눔을 하고 해보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 명확했어요. 본인도 알았어요. 뭐냐? 게임 좀 내려놓고 나에게 나오렴. 게임 그만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렴이 명확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건 놓지를 못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 외로움을 이걸로 계속 달래오며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없으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게임 없이 산다는 삶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포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자기 놓으려고 한번 결심을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게임을 놓으면 잘 살게 될까요? 못 살게 될까요? 잘 살게 되겠죠.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임 없으면 오히려 더 잘 살게 돼요. 그건 지금 저기 우리 아이들도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대답했잖아요. 잘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막상 본인은 두려워해요. 본인은 그게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공포심을 주는 것 외에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공포심은요, 실제가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박할 때 얘기하는 뻥카예요, 뻥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그늘을 준다고, 보호해 준다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막상 다가가 보면요, 보호는커녕 우리를 상하게 할 뿐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떠나가려고 하면 공포심까지 줍니다. 그래서요, 못 떠나게 해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려고 하면 놓고 싶지 않고, 놓으려고 하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있나요? 그만큼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내 삶에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만큼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놓아야 돼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가시나무 왕의 횡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수많은 그 축복들, 그 축복이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저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하나님이 지금도요, 내 삶에 엄청난 축복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 축복을 혹시 누리지 못하고 저주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왜 힘든 일만 자꾸 나에게 닥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 건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시나무를 왕 삼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그런 삶으로 내 체질이 바뀌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을 지키며 기쁨을 누리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는 동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것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거기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영적인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